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 위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여 덮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금요 기도회가 줌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교회학교와 선교지가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영의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영의 생명을 따라 육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이 언제나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늘 사랑하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길을 걸을 때에 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신자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 앞에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속에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금요 기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 6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제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구는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어제 하루도 남은 자의 삶을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남은 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있다고 해서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남은 자는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은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도 내가 만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믿음, 주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주 앞에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라마 바이블 6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45편, 이사야 13장에서 17장, 마가복음은 5장에서 6장, 그리고 시편 149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주제를 생명을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은 정말 오늘 여러분이 함께 드라마를 듣고 읽어보실 때에 사랑이 너무나도 흘러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치 이미 우리가 읽었었던 아가서와 같은 그런 사랑의 노래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45편의 이 시는 언제 불려진 시냐면 왕이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 축가로 불려진 노래가 바로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왕이 있으면 왕후가 있겠죠.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신랑과 신부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왕과 왕후에 관한 시편을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맞아. 이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랑하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왕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왕이라는 단어를 누구로 대입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오늘 시편 45편을 읽으실 때에 그 왕의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넣으셔서 읽어보시면 정말로 귀한 은혜가, 그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아름다운 표현들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왕과 왕후를 통해서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왕과 왕후의 관계를 말씀하고 이사야서 13장, 17장까지 읽어보면 떼어진 관계들이 나와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이 나오고요, 모압이 나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요. 이 13장에서 17장까지는 소망이 없는 말씀이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되고 통곡하고 근심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천국이에요. 하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늘 천국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반드시 지옥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종하게 합니다. 우리 바벨론이나 또 므낫세나 에브라임이나 모압이 패망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죠. 악은 진멸되고 선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것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와요. 병들고 안타깝고 고난당하고 귀신 들리는 모든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둠의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근데 이 어둠의 역사와 죽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엔 반드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증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를 땅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에 피에는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땅에 쏟아요. 이 죽은 죄인이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쏟으니 그것은 생명의 피가 되는 것입니까? 죽음의 피가 되는 것입니까? 죽음의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피를 쏟을 때마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이 오늘 하루의 생명도 있는데 이 생명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이 땅 위에 무엇으로 쏟아져 내려가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우리의 삶은 겉사람은 약해지고 시간은 갈수록 주님 앞에 살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이 생명을 쏟아내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이 구원을 얻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면은 이 죽음의 생명이 뭘로 바뀌죠? 진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딱 한 가지, 누구를 만났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드리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주님을 만난 믿음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주님을 만난 믿음은 무엇일까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니 그 여인은 누구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만 그 여인은 쏟아내는 것이 죽음의 피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피로 다시 살게 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는 죽음이 씨 뿌려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과 만날 때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다. 상황이나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이걸 물으셔야 돼요. 내 삶 속 가운데 만들어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는 모든 것들에 그것이 죽음의 향기를 내뿜는, 생명의 향기를 내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맡기고 어렵고 맡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환경을 바꾼다고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러죠. 목사님, 이제 때가 좋으면 교회 나오죠.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올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상황이나 환경을 바꾸어서 그것이 좋아지면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오려고 생각해요.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결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랑하는 주님과 붙어 있을 때에 이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거지 내가 절대로 바꾸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많이 속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죽음을 흩뿌리고 다니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생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맡기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면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안을 때에, 경험할 때에 생명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역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서 결국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바꿔서 신앙생활해요. 상황이나 환경이 다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해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명의 믿음을 갖는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27절에 이 죽었던 이 여인, 아니 죽어가고 있는 여인은 그 여인의 인생을 바꾸는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뭐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뭐 했다는,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뭐 하는 거예요?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냐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뭐 하게 될 것이라, 나음을 잊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문만 듣고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인도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들려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생명이요? 와, 주님만 붙잡으면 될 수 있겠구나. 주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구나. 아니, 주님만 붙잡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의 믿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누구랑 연결이 돼요? 주님이 연결이 돼요. 생명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주님과 멀어지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 상황과 환경은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육신으로 연결된 신앙이 아니라 영으로 연결된 신앙이어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으로 연결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낫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너가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심겨진 것뿐이에요.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돈도 다 써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의사들도 다 찾아가 봤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그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 믿음이 딱 설 때에 우리들의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에게 수없이 많은 걸 이끌어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버렸어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문둥병자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다 부정한 여인들이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똑같은 게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 일반의 사람들 사이에 속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돌이 날라와서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뭐 하리라? 이걸 하리라. 근데 우리들의 많은 부분이 이게 부족해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생각이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했으면 이 여인은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십자가를 진 거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저분이 생명이니까. 저분만 만나면 나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에게 늘 공격합니다. 교회에 나와 괜찮아. 너는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괜찮아. 너는 그래도 안 하는 남들보다 하고는 있잖아. 근데 그 다음을 못하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믿음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가 돼서 에너지로 삼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영양소 있는 음식만 많이 먹고만 있으면 절대 건강해지지를 않아요. 먹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걷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병이 있다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서 말씀에 확신을 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더 열심히 해야죠. 주님이 주는 기회에 따라서 더 기쁘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죠.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에요. 제가 어젯밤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귀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목사님을 아시는데 나이가 90이 넘으신대요. 근데 그 90 넘으신 분이 운동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래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하려고 운동하잖아요. 주님 앞에 뭐가 중심인지는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이 제목에서 하나만 붙잡고 싶어요. 이 병에서 놓여. 병이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병이 붙잡고 있어. 이 병에서 놓여져야 돼.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겸손은 내가 능력이 있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곳에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주님과 연결될 때의 생명이에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이 믿음의 관계가 충만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하루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뜨겁게 주님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주의 말씀 앞에 배웁니다. 악이 있고 선이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악은 분명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선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악이며 선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악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오늘도 악을 만들어가는 인생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프고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믿음인 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이 성전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얽매이지 않고 놓여지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가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공고한 자, 힘든 자, 기도의 모든 제목이 있는 모든 자들이 기도에 참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